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건 아주 힘차게 한 200명 오케스트라 부른 것보다 더 힘차게 은혜스럽게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른손을 주면 들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 힘차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하늘 문을 여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자 저렇게 힘차게 또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에게 은혜 주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 전남희 장로님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적인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고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저희들이 보좌화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말씀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전도의 망대를 세워서 이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시드흐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음하는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주님의 정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을 받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응답이 이번 한 주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고 복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복음에는 더할 것이 없다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주도록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육신적인 모든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특히 우리 찬양대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어디에 가서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의 정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전남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복음을 은혜하실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복된 후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하시고 안 그러면 암송하신 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의 진실한 고백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가장서 핍박하고 죽이했던 그런 아주 잔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 여러분의 중심도 이런 고백의 중심을 가지신 분들이 모였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능력을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이런 많이 일어나지만 결론부터 내리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 유럽은 기온이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불이 나서 온 세계가 지금 더위에 흩뜨기고 있는 그런 이상 기온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상 기온, 그 천상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온난화 시대는 지났다. 열대화 시대다. 그 말이죠. 더 험악한 그런 시대가 왔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이상 기온이 일어나고 이상 기온은 좀 이렇게 짐작도 못하는 그런 이상 기온이다 말이죠.
이제 장마가 좀 끝나는가 했더니 아주 폭염이 지금 일어나고 지금 아주 시대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각 곳에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결론부터 내리면 하나님께서 복음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품는 그런 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음에 품고 언약을 꼭 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 복음의 능력은 참 치유의 능력은 복음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하기를 복음은 유대인 헬라인을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유대인과 헬라인은 뭡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과 또 이방인들, 저 로마인들도 다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치유가 가능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치유된 기록이 많고 우리가 복음 듣고 난 뒤에 치유된 일도 많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치유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직을 위임해 줄 때 제가 세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것이 세계 선교의 그런 메시지를 내면서 선교하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치유 메시지를 줬습니다. 치유 사역원을 통해서 치유하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되자. 그 다음에 중요한 렘넌트 대해서 그래서 세 가지 제가 큰 타이틀의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꼭 그걸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많은 양쪽의 질문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바울처럼 치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신다 그랬는데 난 치유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치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냐? 이것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의 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일반적인 은혜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자녀 우리에게는 더 좋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는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구원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바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참된 치유가 다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본론은 하나님 원하는 것이 복음을 알기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본론에서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가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못 누리는 것이 복음이다 말이죠. 복음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치유되면 뭐 하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속에 하나님 수은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그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풀어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큰 핍박 속에서도 전혀 이 복된 것이 부끄럽지 않는 이 복음을 가진 것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유가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 하나는 헬라인에게 로다 지식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겠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결단이 보이는 그런 요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불신자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말은 불신자들은 우습게 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의 맛을 제대로 못 본 사람은 이 말이 별로 중요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로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내 언약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언약으로 굳게 심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이 안 나온다. 그거는 여러분이 아직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증인되기는 어렵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가 해결될 정도의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 원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하는 이 원죄를 해결하는 해답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시대가 왔는데 네피림 시대를 막을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알면은 복음만 제대로 누리면 끝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병들었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약하다 해도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부터 영적 치유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은 인간이 만들어진 최고의 힘이라 하는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언어가 흩어져서 지금까지 온 지구상에 어려움이 왔는데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갈대아를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은혜 받도록 갈대아를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런 부분에 해결될 정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갖고 떠났으니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를 장악했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증거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애굽의 기적들을 보세요. 모세가 그동안 왕궁에 있으면서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되어졌죠.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알고 있었지만 복음을 제대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희생 제사 드리러 가고 이스라엘 모든 집에 양의 피를 발라 이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의 피 이것이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이 언약을 잡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정확한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급한 문제가 와 있습니다.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금 뭡니까? 교권 문제죠. 지금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도 선생님들은 당해야 되고 아이들의 인권 주장 때문에 아이들이 가르치겠다고 선생님이 된 교사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이 끓는 이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30년 후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6장 11장 문제가 급속히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서슴없이 선생님을 몸에 타치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를 주는 그런 아이들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냥 장난으로 애가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만 따끔하게 몰아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3가지 뜰이 없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상을 뒤엎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2번이나 저주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8절에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다시 말하자면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정확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복음이 정확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 복음과 기도의 비밀이 전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이 안 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흐름이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후대들에게 복음을 강연시키라는 것이 지금 본부의 그런 메시지 흐름입니다. 해외 토픽으로나 들었던 범죄 사건, 마약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뉴스가 우리나라 뉴스가 맞느냐고 되물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가 우리나라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여름에 우리 랩런트들이 집중적으로 훈련소로 들어갈 시간표입니다. 본부와 우리 교회 랩런트 집중훈련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도 했죠. 우리 교회 랩런트 연합 캠프가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8월 3일부터 뭡니까? WRC, 랩런트 데이, WRC와 GRC 이런 시스템들이 열려 있습니다. 이 훈련 속으로 후대들을 밀어 넣어서라도 같이 가야 된다. 안 간다면은 부모가 손을 끌고 같이 함께 참석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세계가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될 지금 시급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비밀 속으로 들어보내야 된다.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문제가 지금 아이들이 지금 유년 학교가 안 된다. 애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 교회에서 여름 성학교 안 하는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본부 훈련이 그만큼 내가 본부 속에만 들어가면은 우리가 자체 여름 성경 안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도 몇십 명 되는 거 가지고 몇백만 원 그렇게 쓸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본부 훈련소에만 들어가도 아이들이 복음으로 각인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가 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알고 계시죠? 모든 왕, 모든 제사장, 모든 선지자 다 합친 능력보다도 더 큰 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해결 안 됐던 부분이 복음 깨닫고 난 뒤에 해결됐다. 그만 어느 정도로 복음의 능력이 크느냐? 이스라엘이 없을 정도로 또 이스라엘이 복음 때문에 없어졌다가 복음 때문에 회복이 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의 핵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자세히 쳐다보면 복음을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한때는 로마를 영국, 독일 그 시간표를 보면 정말 복음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또 미국을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에 있는 국방비를 다 합쳐도 미국보다 못하다 할 정도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이 미국에 나가는 복음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도 선진대회를 깨있죠. 아마 우리나라 10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대 안으로 들어가, 제가 알기로는 7대 안으로 들어갔고, 이제는 얼마 전에 5대 강국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 다닐 때 꿈이 뭐냐, GNP가 2만 불이면은, 그렇게 정부에서 그렇게, 그래서 지금 2만 불 넘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지금 IMF 시절 지나고 지금 뭡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도 3만 한 2천 불은 될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돈이 좀 이렇게 떨어져서 그렇지 우리가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다면 우리나라를 함부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력은 7대 강국입니다. 아주 엄청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단 말이죠. 이 복음의 운동이 지금 한국으로 와 있는 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왔다 그 말입니다. 한국 오면서 전부 장사식으로 교단 교권으로 변질되는데 그중에 복음 운동을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 모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음을 깨달으면 이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니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그렇게 한다고 부끄러워가 아멘 안 하는데 그건 아니죠. 어떻게 복음을 누리면 복음 안에서 치유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치유가 안 돼도 좋고 돼도 좋다는 그런 각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복음 안에서 치유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메시지를 받아도 전도 메시지를 받아도 치유 메시지를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치유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삼다면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제대로 하려고 할 때 뭐부터 돼야 되냐? 세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빌립보서 3장 1절 8절에서 두 단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나는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그 다음 빌립보서 3장에는 내가 가진 거, 내가 자랑 삼았던 거 그걸 다 뭐로 여긴다고요? 대수물로 여긴다. 나를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진짜 응답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 가지고 있는 거, 오래된 각인된 거, 깊이 빠져있는 거, 뿌리 내려진 거, 체질되어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들을 다 변화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가장 큰 문제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집중돼야 되는데 내 생각 때문에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내 생각 때문에 진짜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현실 문제고 여러분의 현실 문제입니다. 과거에 성공한 것, 실패한 것이 남아있는데 그것까지 내버려야 됩니다. 과거는 발판이지 현실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자랑, 염려, 문제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초월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 역사 일으킨 사람들은 다 복음부터 누렸습니다. 여러분도 복음부터 누리시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응답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복음은 완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것이 치유 중에 최고 치유입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의 능력은 바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이 치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어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영역의 문제가 치유되고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겁낼 것 없습니다. 복음을 받았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은 이제 나는 죽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매시 맨날 죽는 것이 아니라 매분 매 초를 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살아나기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나기 때문에 인생이 싫어지죠. 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초를 죽는다. 그런 각오를 기대해 보세요. 복음을 누리는 단계에 오면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사실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더 큰 눈이 번쩍 뜨게 됩니다. 뭡니까? 이 세 가지 그 구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담대하라. 바울아 두려워하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이거는 지금 뭡니까? 세계 문제가 우리나라 문제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산다 이러면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 문을 닫아버리면 못 산다면 전 시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리에 237 이게 각인 안 되면은 여러분은 시대에 자꾸 도태되고 어려워집니다. 이 지도자들도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자꾸 이렇게 도태되어 가지고 현실에 지금 못 따라간단 말이죠. 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가정은 세계 복음하는 세계적인 그런 가정 이런 것이 가져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도 세계를 경쟁으로 삼고 나가야지. 우리 대한민국 그 강릉에서 어느 학교에 몇 등, 전교 1등 이것이 여러분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세계적인 경쟁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누려버리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30절 이 세상의 지혜자가 누구냐? 이 세상의 변사가 누구냐? 이 세상의 능력자가 누구냐? 하나님보다 능력자가 더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들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나 자신을 꽉 붙잡고 체질 대로 있으니까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들은 복음이지만 치유의 메시지를 보세요. 구원받았으면 끝났지만 우리가 진짜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이제는 237 나라 살리는 그런 내 개인, 237 나라 살리는 내 산업, 237 나라 살리는 우리 자녀, 후대 이렇게 237 나라하고 경쟁이 아니라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의식 구조가 바꿔져야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은 가장 해봐야 저 강릉의 시장급도 막 이렇게 어깨 힘주는데 전 세계의 그 관리자하고 비교하면은 강릉시는 이름도 없죠. 그 정도로 약하다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시대를 글로벌 시대 237 시대를 의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녀들에게 주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복음을 먼저 누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에 솔로몬의 글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처음에 시술을 했지만 다 시술해서 다 헛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맨 나중에 가서 뭘 강조했습니까? 여호와만이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갔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깨달은 것이죠. 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 외에는 전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축복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누리면 모든 것이 다 함께 일어나는데 그것이 하나님 목표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누려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정인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온갖 모든 여러분이 바라는 거, 여러분의 소망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후대 악기까지도 미래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요한복음 3서 1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때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순서를 바르게 못해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것이 회복되고 그 다음 육신적인 것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은 십자가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 체험도 못하죠. 바울은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랑할 것은 내가 자랑하는 것은 다 되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마리엘 그 지파의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면 어느 수준이냐? 저 최고 대학 그 하버드 대학 출신 정도 되고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 출신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배움에 있어서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학문을 가진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또 이 가문의 배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왕손입니다. 베냐민 지파란 말, 왕족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배운 거 많죠. 또 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것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 사도 바울이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거 배수물로 여긴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뭐 가지고 있는 거 뭐 한 몇 억 정도 이걸 자랑하고 그런데 이런 걸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이는 우리 복음이 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에서 19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복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뭐 재산이 얼마 있고 내가 배운 것이 얼마 있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함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젠 여러분이 다 내버리기 바랍니다. 염려도 내버리고 여러분이 가진 거 그렇게 자랑하는 것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크게 여러분 가치 있고 설모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줄 테니까 여러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본질상 진노의 자였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고요. 7절에는 오는 여러 세대에 이것을 증거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누린 복음이다. 누린 복음을 바울이 전했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라. 영적 싸움 하나 이가 쭉 나왔죠. 영적 싸움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여러분이 가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주신 투구가 있고요. 여러분의 가슴에는 의의 흉패가 있고 허리띠는 믿음의 그런 허리띠가 있고 신발까지도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다 씻겨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억지로 보려고 하면 억지로 보는 사람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 그 말. 빌립보서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사 안에서 일어난 역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전도자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히려 힘을 얻는 역사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이 당한 문제 때문에 나중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생애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좀 고난당하면 어떠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좀 고난당하는 그것이 무슨 대수냐 그런 뜻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보면 바울은 이제는 이것을 다 배수물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누리면 대단한 것입니다. 복음을 이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배수물로 여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 때문에 교회 자리 교회 무슨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싸움하는 것은 아직도 복음의 능력을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옛날에 학자여 교수여 바리새인이여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배수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것보다 더 앞선다 그 말이죠.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더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의 문제다. 하늘의 시민권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땐 별로 눈에 안 떠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근본적 치유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다고 하셨습니다. 흑암 저적 지오마귀 그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수 없는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 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 2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다 감춰주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버릴만 다 하지, 하버드 대학 학사증이 문제입니까? 하버드 박사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앞선다 말이죠.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는 단계가 와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내가 죽었다는 말은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는 단계가 몇 번째 단계냐? 세 번째 단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버리라고 하니까 자살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소멸이 아니라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을 가진 나를 회복하는 것이 이것이 찾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내가 사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나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이라고 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마가다락방 복음 가지고 누리고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할 수 없었던 중요한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약속된 모든 응답이 다른 데서 안 오고 복음 가진 자에게서 여기 다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 되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병이 안 걸려도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마가다락방에 여기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아름답게 지어놓는 성전 헤롯 성전에서 아니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다 그 말. 그 특징이 뭡니까? 거기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그 말. 우리 교회는 크고 위대한 그런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볼 때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복음 가지고 복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더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성도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 강릉세계일교회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문 밖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증거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실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 줄 모른다 그 말. 복음 가진 사람들이 오늘 오시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치유가 안 돼도 괜찮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0절 바울은 자기 영적 문제는 치유되고 역사는 가는 것마다 일어나는데 자기의 육신의 문제는 치유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치유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바울은 나는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자고하지 않으려고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려고요.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질병을 주셨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만 아니라 모든 전도자의 문제도 연약함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다면 어떤 상황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정리한다면 한 주간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오늘 중요한 언약입니다. 치유증의 치유는 근본 원인의 치유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만 메시지가 치유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으로 여러분이 치유될 부분에 그런 치유 메시지를 여러분이 가슴 언약으로 삼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복음 누리는 것을 한 가지씩만 실천하면 어떤 일이 나는지 한 가지씩만 실천했는데 그러면은 시대적인 응답이 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로서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단을 시작했는데 그 한 가지 결단 때문에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죠. 여러분이 작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만 실천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여기에 이것이 바로 안 되는 그것이 사탄의 통로라는 것. 이것만 여러분이 꺾으면은 한 가지씩만 실천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증가하고 간증할 그런 증인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는 자를 만나든지 기다려주고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취한다는 연약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딱 11시 59분입니다. 제가 12시까지 끝나려고 작정하고 좀 말을 빨리 했는데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숨은 영역의 문제가 치유되고 하나님 계획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오르게 회복되고 보좌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237 종족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현장에 빛을 비치며 복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며 치유센터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모든 자에게 답을 주는 안테나의 사명을 감당할 렘넌트로 스미스로 세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플랫폼으로 빛의 망대를 세우며 세 가지 뜰의 시스템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성도와 우리 강릉세계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